이 세상에 항상 뉴스를 보면은 항상 이 보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돈, 권력, 이것이 항상 이렇게 쟁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이슈.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인해서, 권력 문제로 인해서 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언제든지. 뉴스를 보면은 이 권력, 돈 문제는 항상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 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돈보다 땅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죠. 얼마나 더 갖느냐, 영토를 얼마나 넓히느냐. 이게 사실은 어떤 작은 어떤 그런 문제로 시작되면 이게 돈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갖느냐. 그래서 힘을 얼마나 갖고 그 힘을 통해서 이 재물을, 땅을 얻냐고 하는 그런 싸움이 구약 창세기서부터 계속 신약에 와서도 인간의 이런 돈과 권력에 관한 이런 싸움은 계속 싸움을 해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돈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당연히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아주 필연적인 겁니다. 육체의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는 데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지 않으면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거지만 이 돈을,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인류, 때로는 이 사회, 개인이 갖는 많은 그런 병폐와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이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주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주님 안에서 배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내가 비천하다,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모든 일에 배고프고 배부름에 풍부와 궁핍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적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뭐 굶주린 때도 있었고, 또는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받아서 약한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쫓겨다니면서 굶기도 하고 죽음의 고비를 그거 다 이겨냈습니다. 그가 아마
풍요롭게 살려고 그 마음에 선택을 했다면 얼마든지 그는 풍요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그는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많은 풍요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때는 배고픔도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때문에, 주님 은혜로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제 가르쳐주고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면은 주님이 그 필요를 다 채워준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내게 배우겠습니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난처한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적절하게 내게 필요한 대로 그렇게 채워주더라고요. 주님은 저를 보니까 내가 분수에 넘지 않도록 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수에 넘게 내게 주면 아마 제가 그 관리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무엇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으로 그 가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적절하게 주의를 하도록 그 물질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모든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적절하면서도 풍성하게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건 주님 안에서의 모든 것이 얻어진다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내 어떤 노력이나 내 머리나 내 열심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도 채워주시고 우리 필요를 적당하게 채워주시다는 이런 믿음과 주님의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갖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늘 그 다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내 분수를 넘는 그런 욕심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은 경건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지족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걸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어떤 정도를, 적당한 그런 선을 갖다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쌓아두려고 하는 겁니다. 때는 장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가져야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날 있는 것으로 주님이 채워준다고 하는 이런 만족감을 갖지 못하고 항상 염려 속에 사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어떤 염려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극복하고 조금씩 초월해 가면서 주님 안에서 있고 없고를 넘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요, 주님을 섬기는 데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때는 이 물질 때문에 항상 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군 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은요, 내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 본질적인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 잃었다고 하고 우리는 때로는 줬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을 보면은, 욥의 신앙을 보면은 욥이 이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욥이 재물도 없고 자녀도 다 죽고 빼앗겼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게 없으니까는. 참 이런 좀 초월해서 우리는 내 걸 잃었다 그럴 때 거기에 우리는 손해본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내 건 없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걸 잃고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내가 벌거벗고 갔다. 이 간단한 이 말씀 속에 욥은 인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다고 하는, 자기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냐. 누구나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런 가장 어떤 그런 이런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에 대해서 이 아주 근본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제가 보니까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분수와 분복과 그 사람의 영향력, 그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주님은 써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그것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부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부하려고 하지 않아도 인간에게 시험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을 누르고 자기가 심은 게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만족을 하면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면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그러니까 자기 이 분수를 알고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초월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있는데도, 먹고 입는, 현재 있는데도 더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주님보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 편리함, 누리기 위한 것 때문에 이 욕심이 있어서 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도 그거를 그냥 내 안에서 지나쳐 지나가더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물질 문제에 있어서 먹고 입는 것에서 족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너무나 주님이 그 사람의 그릇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아니까 주님은 그 필요에 대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난 그것이 주님의 신뢰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가져서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용도를 주님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지금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해요. 주님 사용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더 편리함을,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부여를 얻기 위해서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개입돼 가지고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월하고 법정의 시비를 붙지 않고 좀 교회 안에서도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기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이 삶의 어떤 사회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구나. 사랑이 많구나.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전도하는 일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그분이 보여준 사랑, 희생, 얼마나 진실하심, 그 거룩하심,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파된 거지. 오히려 돈은요, 믿음 안에서 돈이 개입되면 거기엔 싸움이 일어나요. 자,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그렇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을 키워도 제가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역량대로 준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 나를 아시는 분이 내가 필요한 대로 주셔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유롭습니다. 있는 것으로 족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없어도 그럼 없는 대로 일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일한다고 하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는 없는 데서 신기한 역사를 이뤄요. 또 있는 데서도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신비한 그런 거는 꼭 뭐가 보장되고 있어야 되는 거다. 없는 가운데 주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은혜와 힘을 주셔서 없는 가운데, 약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초월하고 좀 자유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좀 더 어떤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만 있다고 하면 그건 뭡니까? 난 자꾸만 아니 하나님 말씀만 있다고 하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이게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만 알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상당한 어떤 그런 괴리가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냐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이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믿어지는 만큼 그 사람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강조해야지 되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이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데 대해서 아마 이런 말씀이 강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러니까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는 올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산에도 가보면 그 짐승을 잘 보려고 올무를 놓는데 짐승이 막 다니다가 그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돈에 그 욕심, 참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산에서 막 다니다가 그 올무가 있는 줄 모르고 골무에 덜커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사기 안 당합니다. 이 욕심이 들어오고 헛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기게 되면 저기서 뭐가 나올까 싶은 그런 욕심이 들어가면 이제 정신의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피라밋 가자 그러더라고. 피라밋이라고 안 그래. 저기 일이 있는데 가면 돈 좀 준다 그러더라고. 가봤더니 양복 입은 그 신사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막 설명이고 그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믿으면 그게 뭔지 가보면 알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 피라밋 그거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그게 욕심이 들어가니까 거기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끔 돼 있어요. 그럼 뺏기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에. 그럼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께 그런 고정 우리 마음을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 안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채워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이런 믿음이 없이 살 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와요. 왜? 주님의 일을 하니까는. 이런 자연스러운 응답을 우리는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주님이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에 줘요. 그러니까는 다른 데 눈 돌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확신을 주니까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는, 그러면 주님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주님을 위한 삶을 진실하게 살겠다고 하면 그 요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길을 책임져 줘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왜 딴 데 눈을 돌리고 이 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돼서 풍요로움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다.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다. 내가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일체의 비교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제대로 그 나라를 구하면은 이런 없는 것 같지만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있고 내가 노력해서 더 얻을 수 있지만 그걸 나눠주면 또 주님께서 내게 주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져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힘과 능력을 이 말씀 가운데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첫 번째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귀가 딱 뜰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돈 버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면 이목을 집중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먼저 나와야죠. 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좀 격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잘 버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주제와 화두를 더내서 그걸 갖다가 어떤 집중시키는 거, 그런 것보다도 좀 격이 다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는 그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보면은 그런 아주 자극적인 그런 선동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선동적인 것보다도 좀 평범하지만 좀 고상하고 좀 격이 다른,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이 전부 퍼져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이렇게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동적인 거는 언젠가는요, 그거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진리 안에 사는 사람, 그 진실한 혀는 영원토록 보장되지만은 거짓된 혀는 잠깐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영원토록 지속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너무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SNS나 유튜브는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평범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우리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는, 그래서 더 진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평범하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면은 올무가 있는 거예요. 저 뉴스에도 보고 뭐 다 보면은 돈 욕심에 부정을 저지르는 데서 전부 다 그 뇌물이라든지 돈의 그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다 올무에 걸립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단이 딱 인간에게 욕심을 갖다 신경주고 올무를 간에 딱 놓는 겁니다. 인간이요? 인간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도 잃고, 때는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고, 때는 아주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결국엔 그 다 대부분 이런 돈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돈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게하시가 돈의 욕심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유다가 돈 때문에 그러고,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돈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요, 다른 것도 많지만 돈에 관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 돈으로 인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탐욕 가운데 올무를 갖다 놓고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있는 것으로. 참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 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침륜, 몰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우리가 참 이 시대는 다 어떤 지금 이 시대는 돈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돈에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성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여기 고린도후서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김호산이 말이 아니죠.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기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주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봉사든지 물질을 심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이 심고 많이 심으려고 할 겁니다. 왜? 많이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도 아니 말씀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거기 없냐고 그래요.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린 충분히 동의할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을 갖다가 즐겨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 손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걸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아까운 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의 줄기를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줄 그런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기회는 사실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비결은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면서 풍성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난 사업도 그러고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성실을 식물 삼고 성실을 심고 아주 근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이런 사람들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없다 그러고 뭐가 힘들다 그러고 그 없는 것 때문에 부자유스러운 삶을 살면서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와 우리의 생각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얼마나 우리가 심었는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겁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더라니까.
그것을,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항상 모든 게 더 있어야 되고 필요로 하고 자기가 더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보다도 자기가 늘 부족하고 없다는 이런 생각.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늘 없다 그러고 힘들다고. 아니, 당신보다 없고 당신보다 힘든 사람 많은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심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 쓰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싸움질하는 걸 볼 때, 아니 당신보다도 더 없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은 그게 때는 욕심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필요로 해서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있으면 한다 그러는데 없을 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 없고, 끝내 자기 어떤 필요와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챙겨둬야 되고 또 챙겨야 되고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더라고. 근데 돈 때문에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은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쓰면은 돈 걱정 안 하고도 살아요. 그게 너무나 간단한 비결인 겁니다. 간단한 비결이에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넉넉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는데, 왜? 많은 심는 자들에게 그렇게 거두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모든 부요를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를 위해서 흩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는 곳마다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셨어요. 그게 영원토록 된 의가, 영원토록 된 의라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부여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흩어 나눠줬기 때문에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거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세상은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 주고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주님 안에서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면 세상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겁니다. 이런 건 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거는 세상을 공정하게 사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렸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이 제일 순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2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은 1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2순위가 되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필요로 느낀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1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안에 쏟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은 돈을 위해서 그것이 제일 먼저 제일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도 가는 겁니다. 온갖 모략이 있는 겁니다. 중상이 있는 겁니다. 온갖 인간적인 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제1순위로 두는, 돈이 목적이 될 때 거기는 인간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음모가. 하나님은 그 음모를 다 읽어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꾀를 다 읽어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시요.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그 첫 번째 목적이 돈이 되거나 자기 지위가 되거나 그런 것이 되면 처음부터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고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 모든 다른 것은 다 제2순위로 두고 주님의 일을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가고 어디 가서 무슨 말씀 공부도 하고 뭐 기도 뭐 훈련시키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많은 훈련과 세미나는 모든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는 이런 가장 큰 대원칙, 무엇 때문에 부르실 만큼 무엇으로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이 목적이 제2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그건 신령한 사역은 거기서 끝인 겁니다. 끝이. 오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1순위는 과연 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